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로마서 13장, 마태복음 2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서 2장 1절 4절 말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것에 서며 선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리라. 로마서 13장 8절 54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흑진하지 말라 한 것과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내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의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태복음 마지막 25장 1절 13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느니라.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 때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로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 때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함께 하였느니라.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슬기로운 5명의 여인, 슬기로운 5명의 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남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하박국서는 그 하박국서는 바벨론 포로에 대한 바벨론 포로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어서 이 하나님의 그 시대를 어떻게 그 어지러운 시절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 14절에 대한 것은 결국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복음서에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 한 문장으로 10계명을 간단하게 요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식으로 고백한 겁니다. 결국 율법의 총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유. 오늘은 이제 열 처녀의 기름 등잔 준비하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열 처녀 비유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그 유명한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을 로마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절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잘 익혀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서 2장 1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성루라고 하는 것은 외부 침입을 받을 때 그 높은 누각을 짓죠. 그래서 거기서 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적국의 동향을 미리 파악해서 성 안에 미리 준비하게끔 하는 것이 성의 이제 누각이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말이죠. 이 바벨론이 지금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까지, 결국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을 초토화시켜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이제 왕족, 귀족을 중심으로 전부 다 그 먼 이 바벨론까지 다 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론이 70년 이후에 멸망을 당하지만은 여하튼 파수하는 곳에 성류에 서리라.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이 바벨론의 이 득세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을 이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해주고 그리고 이 망을 보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이해하려면은 이 하박국서 1장 막바지에 이제 12절에서 17절까지 하박국이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은 결국은 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 바벨론이 외부적인 침략이 외적이 침략하지 않습니까? 외적이 침략하게 되면은 내부가 결속이 되어 있고 내부가 분열이 되지 않고 힘이 있으면, 결집이 되어 있으면은 그 외적을 어떻게 합니까? 외적을 물리치죠. 물리칩니다.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내부가 분열되어져 있고 지팔지흔들고 서로 막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면서 임금까지도 막 쥐어 흔들어버리고, 그리고 군 통솔자 실력 있는 장군들 막 흔들어내버리고,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실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선조를 비롯해가지고 궁궐에서 싸우지도 않는 놈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순신을 막 험담하고, 그 최고의 그 장군이 그 남해안 서해안을 지키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그 먼 한양까지 그냥 강제로 호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문초를 막 이순신 장군이 두들겨 패고 결국 죽이려고까지 하다가 죽이지는 않죠. 그나마 감사한 거죠. 최고의 장군을 지금 변방을 지키고 있는 최고의 장군을 그렇게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니 그게 나라가 제대로 된 겁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봐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괴로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나라가 아닌 겁니다. 바벨론이 지금 아시리아를 점령해가지고 그냥 쏜살같이 북쪽에서부터 북이스라엘 통해서 남유다로 그냥 막 밀려서 지금 병자호란처럼, 병자호란에 그놈들이 여진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말을 타고 순식간에 그냥 막 한양으로까지 진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임금이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강화도 도망가는 길이 막혀버리니까 그 정도로 빨리 여진족이 한양까지 진격할 줄 몰랐죠. 그놈들이 작전이었죠. 평양성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 위에 있던 성도 그냥 피해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말을 타고 그냥 전 속력으로 달려 내려온 겁니다. 뽐때를 보여주려고. 조선이 버릇이 없다. 그러니까 임금이 도망가려고 하다가 강화도길이 막혀버리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외부에서 여진족이 차단을 하니까 거기서 굶어 죽으려고 하죠.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임금이 나와가지고 거기 삼전도의 불력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부의 결속이 있고 내부가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으면 쳐들어오는 외부의 세력은 자신감 있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의 괴로움은 보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침략해 들어오고 거침없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부를 보니까 남유다를 보니까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겁니다. 썩어 문드러져. 왕을 비롯해서 왕족을 비롯해서 귀족을 비롯해서 종교 권력자들을 비롯해서 제대로 정신머리가 있는 양반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죠. 호소를 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도대체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민족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바벨론이 득세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초토화시키고 강점하려고 저렇게 달려오는데 준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다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나라가 멸망할 것을 두 눈으로 지금 확 보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이건 아직 그런데 남유다에 있는 이 양반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현실에 빠져가지고 이러한 조만간에 다가올 자기 앞에 다가올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그걸 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로서 미어 터지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 나갈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1장 12, 17절에서 그리고 나서 이 파수에 서고 선물에 서리라. 나라도 지키겠다.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대답할지 내가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하라. 3절에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암시적인 상징적인 언어죠. 결국은 바벨론이 오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바벨론이 오는 것을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70년이죠. 70년의 노예 생활.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죠. 그나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의 비슷하게 예견을 해놨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사실 70년이라고 하는 것이 종말이 속히 이루어진 게 아니죠. 우리가 일제 36년의 일제 식민지를 거쳤는데 그 잔재가 아직까지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최종적인 잔재가 지금 징글징글하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있죠. 이게 누굽니까? 현실적으로 일제 잔재, 식민지 잔재가 지금 현실적인 세력으로 우리 현실 정치 권력 세력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은 대부분 일제 식민지의 후손들이 지금도 또아리를 들고 있고 우리 민주주의 변화들을 발목을 잡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세력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 세월로 죄 없는 세월로 아이들을 그렇게 건지지도 못하게 하는 그 세력들, 그 전부 다 일제 식민지 잔재들입니다. 그게 아직도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에
힘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일본이 멸망한 것은 45년도에 멸망을 했죠. 그런데 아직 여전히 그 잔재가 뿌리가 이렇게 강고하게 우리를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튼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지만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하박국서의 이게 위대한 고백입니다. 현실을 보게 되면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현실은 조만간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고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성전조차도 다 나중에 초토화돼서 흔적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만드는데 금이 3,800톤 정도 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그 만찬에 그 바벨론 임금 왕족하고 귀족들이 그 궁궐에서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술 파티를 합니다. 근데 그 술 파티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용도로 쓰던 그 금잔 이것을 막 일부러 꺼내오게 하죠. 일부러 꺼내오게 해서 술 파티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잔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상이 나타나죠. 큰 소리 나타나가지고 매네 그 글을 막 쓰니까 이 양반들이 막 놀래가지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걸 해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니엘이 불려와서 그것을 해석을 하게 되니까 이 양반들이 막 기절초풍을 하죠. 기절초풍. 하여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악이 관영하고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하죠. 어느 누구도. 지금 판으로 지금 변수가 없으면 지금 흐름으로 가면은 당연히 이재명이 되는 것은 100%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또 누가 어떤 식으로 장난치를 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악이 관영하더라도 악이 득세해서 의롭게 살아가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앞길을 막고 죄 없는 우리들을 죽여버리고 이렇게 할지라도 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제 고백이 아닙니다. 할지라도 그게 이제 3절입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종말이 속히 오고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4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이 교만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정직함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 의에 빠지고 자기 죄악에 빠지고 우상 숭배로 허물어뜨려져 나가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70년 동안 붙여주기는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가 지켜나가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죠. 자기 중립성이 약하게 되면 이 환경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의 환경의 변화들 이것을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너의 믿음을 너 스스로가 잘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의롭기 때문에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잘못이 있다면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해주고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람의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준 것 외에는 예수님이 뭐 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얼마나 악합니까? 그 세대가. 그 세대라고 하면 좀 두리뭉실하죠. 그 당대의 종교 권력자들 그리고 정치 권력자들 그 당시에 많은 일반 서민 대중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환호를 했습니다. 환호. 그리고 오히려 종교 권력자들, 정치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무서워했습니다. 폭도로 변하니까. 언제나 이 권력의 국가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고 이런 후반부에는 언제나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힘이 없고 나약하니까 겁을 먹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것이 곪고 골마서 당하고 그 튕겨지 나오는 겁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뭐라고 합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댑니다. 이 백성들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하고 하면은 악이 받쳐가지고 언젠가는 튕겨져 나오는 것이 이것이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이 바벨론이 자기 모습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기 모습.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해서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지나가게 됐지만, 그렇죠. 36년 식민지 속에서도 우리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최남선이라든지 이광수라든지 좀 안타깝게 찬송가에도 나온 분이지만 이환란 여사라든지 전부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36년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의로움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참 우리나라 지식인들 안타까운 것이죠. 저도 역시 그런 시기를 살아간다면 저도 분명히 아마 최남선이나 이광수나 이환란 그런 분처럼 아마 그렇게 쉽게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자기 믿음을 자기가 스스로 지켜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보게 되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참 맞는 얘기죠.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10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10가지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딱 했습니다. 예수님의 아주 깊은 통찰력이죠. 깊은 통찰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 버전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는 바로 지금 8절하고 9절에 대한 걸로 요약되는 겁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참 사도 바울의 또 깊은 이제 자기 고백이고 자기 통찰인데 그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맞죠. 그것도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아나간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하박국서도 이러한 부분에서 인내를 변심하지 말고 자기의 믿음을 자기 스스로가 잘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의 이러한 삶도 결코 쉽지는 않죠. 근데 변하지 않고 실제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 그것이라도 우리가 늘 부여잡고 살아나가게 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쓰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게 이 사도 바울 때만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 때가 속히 온다. 이 종말의 때에 대한 이 긴장감이 상당히 이렇게 종말이 아주 급속하게 온다고 하는 이러한 인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또 신학적인 해석이 이제 계속 달라지고 했는데 하여튼 이 11절을 보더라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이 조만간에 올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을 이 11절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종말의 때가 벌써 올 것이다라고 긴박하게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연이 됐죠. 그러면서 또다시 여러 가지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가지 배신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정신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 술 취하지 말고 음란 호색하지 말고 다투고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직 마지막에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 결국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상황이 힘들더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것을 또다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이 권면은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고 어떤 내가 내 믿음을 언제든지 잘 지켜나가기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을 보게 되면 1절을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라.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 이것도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종말이 이제 속히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어떤 그 시대적인 이 흐름, 이 생각의 흐름이 여기도 지금 마태복음 여기서도 이렇게 빠른 종말에 대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열처녀 비유가 무슨 내용입니까? 5명의 여인은 신랑이 올 것을 생각을 해서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죠.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런데 5명의 여인은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우지 못합니다. 그냥 대충 있는 대로 그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밤새도록 해도 이제 안 오는 거죠.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면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밤중에. 그러니까 아마 밤중이니까 어둠이 한참 깊어서 있겠죠. 적어도 한 밤 10시나 12시나 뭐 이 정도는 됐겠죠.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는데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합니다. 근데 8절에서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막 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기름을 많이 제대로 준비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슬기 있는 자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다. 우리가 가득하긴 하지만 너희하고 나누었으면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시장에 가든지 어떻게든지 기름을 다시 구해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기름을 구하러 갔죠. 그런데 10절에서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기 때문에 준비하였던 5명의 여인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다. 그래서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그런데 12절에서 대답이 어떻게 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3절에서 이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늘 준비하는 마음, 준비되어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언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초반에 이순신 장군을 비유를 좀 들었지만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준비가 철저했습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내가 좀 정확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인가 이 포를 이제 새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걸까지 실험을 다 마쳤습니다. 새로 만든 포를. 그래서 실전 배치한 겁니다. 실전 배치.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거죠. 근데 원균이라고 하는 놈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은 깨어있는 양반이 아니죠. 그 양반은 어떻게 합니까?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국방부 장관이면 국방부라고 하는 존재가 왜 있는 겁니까?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시민들을 땅과 사람들을 자기가 죽더라도 땅과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국방부 장관의 첫째 임무가 아닙니까? 그리고 군인들을 통솔하고. 근데 원균은 그거는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도 않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출세를 더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 뇌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주변의 권력자들. 그러면서 현재에 있는 그 군인들의 삶의 애환들, 그리고 군대의 무기 체계들, 전략 전술을, 지형지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을 두들겨 패고 서울로 불러 압송해가지고 두들겨 패고 그 시기에 원균이 남해안 서해안에 가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칠청량 예전에서 초토화됩니다. 초토화. 한순간에 그냥 초토화.